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 이 라합 기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5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우선 4명이 나오고요. 그 아래 보면은 1명이 더 나오는데 그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말해 보실래요? 다말. 우리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은 라합,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룻도 여자 이름이고, 그 다음에 6절에 이름이 안 나고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라고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아 이 밧세바는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았죠. 그런데도 이 신약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밧세바라는 이름도 안 씁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야, 본 남편,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은 이 성경에는 정말 가장 억울한 사람은 사실 우리야죠. 그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지금으로 보면 장교예요. 그 장교인데 당시 이렇게 우리 역대하 상하에 보면은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군들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몇십 명이요, 그 위에 또 몇 명이요, 몇 명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33인 중에 하나가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요, 지금으로 보면 장교예요. 장교고 나이가 굉장히 젊었던 장교이고, 또 이게 쭉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렇게 지금 불륜 이런 관계를 맺고 임신이 됐죠. 임신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당황을 해서, 자 이렇게 보세요. 다윗은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인이었죠.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한 첫 스타트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급히 불러들여 가지고 조그만 했을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이런 사람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다윗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그것도 상당히 이제 왕이 된 지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말고 왕은 왕궁을 나라를 지키소서, 밑에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은 모든 그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왕궁을 지키고 있을,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가장 아주 절정에 다다른 임금으로서도 참 대단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참 이렇게 성숙해 갔고 이런 상황이 이제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요 끝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원래 그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 성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거룩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성인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 꼭 죽은 후에 그 사람의 무슨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한 것은 죽은 후에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다윗 같은 경우가 이건 뭐 꿈에도 이제 모를 일이잖아요. 누가 다윗이 그런 무서운 범죄를 하고 그걸 감추려고 했었다 하는 거를 누가 눈치를 채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다윗은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과 이런 불륜 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이렇게 질 수 있다. 사실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미화시키는 거예요. 순간적이 아니라 다윗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왕궁 위에서 한 여인을 보았고 데려오라고 했고 누구인지도 알아봤고 이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예를 들어 요셉 같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불같은 그러한 유혹이 다가오죠. 그래 그 안주인 보디발의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멀리 집을 떠나서 출장을 갔고 집안에 어른이 없는 걸 알고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부인이 봤을 때 자기 집의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자기 맘대로 부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번 유혹을 했고 여러 번 뭐 심지어 나중에는 옷까지 붙들고 막 사장하다시피 이러한 자기의 어떤 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까지 집어던지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셉의 마음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속죄일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도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걷어치워지고 원래 이 교회도 이게 이 휘장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도 휘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제일 먼저 이 땅 위에서 이적이 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 것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원래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휘장 걷어쳐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맘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항상 무서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정한 자식이 못 되잖아요. 우리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흠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야지 돼요. 그 돌아온 탕자였죠.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이 유명해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오늘 그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을 걸 제가 좀 잘못했네요. 여러분 뭐 그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그 탕자, 돌아온 탕자 그거 하면은 그림이 딱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요, 이 아버지는 기다리다 못해 너무 늙었어요. 이제 너무 늙었고요. 그 아들을 껴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보지를 못합니다. 그림에는요. 너무 늙어서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음성만 듣고 이제 껴안는데, 한 손은 그 둔탁한 아버지의 손이고, 또 한 손은 그 아들을 껴안은 그 또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손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이제 이 그린 화가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엄중함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그래 이제 이런 그 하나하나들을 그 섬세하게 이렇게 그려서 참 유명한 그림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또 내 잘못도 구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자주자주의 그 교제와 이게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지켜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러지를 못하고 이게 범죄를 했단 말이죠. 임신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무마를 시키려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가서 불러오죠. 그래 이 남편을 가서 불러옵니다. 그래 우리야는 전쟁을 하다 말고 임금 왕이 부르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왕한테 이렇게 불려서 왔는데, 다윗 왕이 하는 말이 특별 휴가를 주겠다 이거야. 너 집에 가서 아내하고 며칠 동안 잘 좀 쉬고, 전쟁터에서 수고했으니까 잘 쉬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 우리야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친구들과 자기의 그 상관들은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치고 막 죽어가는 여기에 왜 임금님은 나를 불러서 왜 도대체 특별 휴가를 가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야는 안 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문지기들,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들하고 처마 밑에서 그냥 지내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다윗이 편지를 써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령관은 요압이에요.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가 도착하는 대로 이놈을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죽이느냐? 맨 앞에, 전쟁터 맨 앞에다가 우리야를 세우고 싸우는 중에 우리야를 빼놓고 다 철수해라. 그러니까 우리야만 이제 맞아 죽을, 그 화살에 맞아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이걸 꼭꼭 접어가지고 딱 봉인을 해서 우리야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죄를 지면은 그 죄를 덮으려고 7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마틴 루터의 그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7번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가까이 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 성경을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거 습관적으로
이거 읽어야 된다 하는 건 이건 필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이거죠.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첫째 목적이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지침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절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은 어떤 때는 내가 일 처리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순수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우리는 실패도 해요. 죄도 져요.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또 많은 실수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거까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날 따라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주거니와 때로는 우리를 훈계도 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경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뜸해진 거야. 요셉 같은 사람은 막 팔려와서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지금 있습니까? 요셉은요. 그러니까 요셉은 느닷없이 형님들에게 음식을 싸다 주라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 물 없는 샘 우물에 이렇게 집어 던졌잖아요. 그때 청소년 한 몇 살, 한 두세 살 이렇게 됐을지 모르죠. 이런 요셉이 컴컴한 그냥 깊은 그런 우물 속에 물은 없어요. 거기다 집어 던졌을 때의 요셉은 심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형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넌 거기서 죽어 하고 있을 때 요셉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행이 다시 맏형 루벤이 야 죽여서 되겠냐, 그러지 말고 팔아먹자 우리가, 그 말 때문에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애굽 그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모진 풍파 속에 집어 던져져 가지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런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살다가 불같은 그 안주인의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넘어지지 않죠. 그랬던 것이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 자신은 아마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진정한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움과 친근함,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요셉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부인의 불같은 그러한 유혹도 뿌리칠 정도로 그거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세상의 모든 현실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살아났지만은 다윗은 한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죠. 자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딱 보고서 그때 자기 생각하는 왕이야, 자기가. 왕이 일개의 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러한 불륜을 맺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왕으로서는
이건 죄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윗이 그때는 심정이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과 함께 비교를 해볼 때 이거는 뭐 꼭 죄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딱 있었던. 그러니까 그 임신을 한 밧세바를 남편을 불러다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볼 때 우리아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후에 다윗은 다시 그 우리아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또 딱 삼잖아요.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아. 참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옆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을 이제 책망을 하죠. 이제 왕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서, 왕이시여, 우리 이 가까운 마을에 양이 수천 마리 있는 부잣집에 영감이 있었는데 그 아랫집에는 과부가 사는데 양 암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기 딸과 같이 잘 때도 같이 자고 이랬던 양인데 이 부잣집 영감집에 손님이 왔어요.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가 아까우니까 글쎄 그 과부집에 딸같이 기르는 암양 그걸 빼뜨려서 그걸 잡아서 대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더니만은 노발대발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남의 양을 탈취를 하면 그걸 갚아줄 때 그 한 마리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4배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그 영감은 마음이 너무 악하다 이거야. 4배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 영감은 죽여야 된다 이거야, 자기가 볼 때. 응?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고 4배로 따로 갚아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영감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제서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아셨구나. 원래 신앙인인지라 거기에서 다윗은 이제 허물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다윗이 만약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어째? 야, 내가 왕이야. 너 이럴 때 눈 감고 있을 수 있잖아. 응?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왜? 지금까지 한 행위로 봐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요즘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 목회자들 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어떠한 이제 그런 죄를 졌다가 이제 딱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제 딱 이제 손들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핑계 대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지저분하게 하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실망과 좌절을 교회에 이제 일으키고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다윗은 이제 다행히 무릎을 딱 꿇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처분만 이제 바라고 있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를 하니 나도 용서를 해준다. 그럼 용서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네가 뿌린 씨는 네가 거둬야 된다 하는 게 나와요. 네가 뿌린 씨는 네가 거둬야 된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칼이 떨어지 그 다윗의 집에 지금까지 칼이 번쩍이고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 집에는 칼의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집안에 엄청난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장자 압살롬이 칼을 들고 군대를 모집해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시들이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면서 여하튼 간에 이 밧세바는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또 이 속에서 솔로몬이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정말 참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라합 기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라합 기생은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도 말하다시피 기생이라고 하는 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러한 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 기생, 이 사람,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서 첫성, 멸망받아야 할 첫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그러니까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그러한 이유, 그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의 신분이나 어떤 처지 이런 거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 상승은 물론이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울러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성경에는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육신의 축복 같은 것은 전혀 우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연관을 안 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그 교회에다가 특별 연보를 해달라고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쓴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거는 기복신앙의 으뜸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그 편지들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냐. 거긴 우리 모교회다. 우리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복음화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큰 고난 속에 지금 이렇게 묻혀 살게 지금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좀 연보를 많이 해서 좀 보내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데요. 후서 몇? 9장? 9장 6절. 오케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 네, 그러네요.
자, 그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쭉 이게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교회에 연보 좀 많이 해드리자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마게도냐는 그 이제 유럽 지금 현재 그리스 그 일대에 바울이 가서 많은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가야는 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년 전부터 지금 연보 특별 우리 사랑의 구제 헌금을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연보를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연보도를 다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마게도냐에 있는 몇몇 형제들하고 지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려고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만약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연보를 미리 해라. 왜냐하면 마게도냐 형제들한테 너희들이 이미 연보를 많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연보를 하지 아니하고 그제서 연보를 한다고 하면은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도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계 판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점으로 해서 세계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판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 돌아간다 하는 것은 자세히 그 타임 테이블이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때 이제 우리 복음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는 이제 각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그 이제 역할이 끝났죠. 그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복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00년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년 동안에는 암흑 시절이에요. 그때는 뭐 간간히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무슨 이런 신학자 뭐 이런 개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약간의 이런 복음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500년경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유럽에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새롭게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복을 주신 것이 영국이에요. 영국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영국이 그렇게 모범적인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요한 웨슬레나
뭐 조지 휘필드,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미국을 뒤집어 놓고 미국의 큰 교회 개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했고, 그런데 미국이 있기 전에 영국이 2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국 교회에 이미 재정적인 복을 부어줬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 세계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이제 르네상스라 이렇게 해서 많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타락된 개혁이 너무 많아요. 르네상스에서 이제 그 미술을 그리더라도 거룩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마리아상 같은 거, 그런 것이 쭉 이제 전통적으로 그려져 왔는데, 르네상스의 시작 때부터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뭐 젖먹이는 뭐 가슴을 불어해주고 젖먹이는 이런 그림들이 막 등장하고 했을 때가 이제 또 한편 르네상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그 기계들이 엄청나게 그때 이제 막 새로운 전기기관차니 무슨 뭐 전화 무슨 뭐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산체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 영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급격적으로 막 발전이 되고 이렇게 했는지, 그때 그리고 해양, 그 해군력과 해양이 감당할 수 없이 영국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영국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사들이 다 갔어요, 다. 그래 미국 이전의 선교사들은 다 영국 분들입니다. 그래 그 인도의 그 켈리 같은 이러한 선교사, 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같은 뭐 이런 분들, 뭐 그냥 유명한 모든 선교사들이 한 200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복음 선교를 하고요. 그러면서 2차 대전, 그런데 이제 영국이 재정적인 이게 올라오면서 교회가 또 급격히 또 타락을 해요. 그래 20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막을 고하고, 그리고 영국은 지금은 완전히 뭐 무덤, 기독교는 완전히 무덤화가 돼가지고 이슬람들이 판치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데는 지금.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확 올라오죠, 미국. 영국 교회에서 세워놨던 교회가 그때 이제 꽃핀 거야. 그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싹 등장하면서 미국의 초강대국이 되죠.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국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그 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3번 타자가 한국이잖아요. 나는 놀랍게 생각해요, 한국을.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뭐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많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60년대 70년대 그때 어렸을 때에 한 국산품은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말을 아침에 신고 새 양말을 신고 갔다 오면 저녁에 그 학교 갔다 오면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양말을 신어보면은, 양말은 빨아놓은 양말은 막 그냥 이런 소쿠리에 가득 담아놨는데 신어보면은 다 빵꾸가 나가지고 양말 신을 것이 없어요. 이러한 세월을 지났는데 이 한국이 그냥 뭐 얼마나 급속도로 막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동남아는 한국 목사들이 다 쓸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한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안 됐으면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북경에 한국 목사들이 10,000명이 와 있대요, 10,000명. 북경에. 그러니까 지금 근데 미국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코가 뾰족해가지고 얼굴이 하얀해가지고 머리가 노란해가지고 금방 들통이 나니까 안 돼. 한국 사람은 가서 섞이면은 아무도 못 찾아요. 나 중국 가서 있을 때는 다 중국 사람으로 보지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렇게 물질과 함께 이걸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 기생이 왜 이렇게 갈수록 잘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몇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라합 기생이 비록 여리고에서는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라합 기생은. 그런데 요행이 라합 기생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둘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두 사람씩, 한 사람씩인가요? 그 염탐꾼들을 한 사람 12명 보냈던가? 나 갑자기 헷갈리지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12명을 그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그 염탐하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싹 반대 다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사람들이 그냥 다 반대한 거야. 이 땅 못 들어간다. 이 땅에 알고 들어오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라고 그래서 빈 땅으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다. 빈 땅인 줄 알았지. 정탐꾼들이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해집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뭘까요? 포도송이 메고 왔잖아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장정들이 송이를 메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과 모세와 모든 한 덩어리들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겉을 다 보고 온 거야. 그런데 40년이 흐르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다시 보내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다시 보내는데 몇 사람 보냈을까요? 정탐꾼 딱 2명만 보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을 보고 오는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너는 가서 여리고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이 땅을 점령할 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보고 와라. 그걸 이제 시킨 거죠. 그래 이 정탐꾼들 둘이 들어가서 있을 곳이 어디냐면 주막집에 들어간 거죠.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라합 기생이 저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낸 정탐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도 왕이 있었단 말이죠. 왕의 신하들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냄새를 맡고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왕이시여, 라합 기생 집에 저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파이 둘이 지금 들어왔는데 저 집에 지금 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여리고 왕이 군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이때 라합 기생의 선택,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라합 기생은,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상식으로 다 판단을 하잖아요. 라합 기생의 선택, 자 보세요. 우리의 오늘의 결과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되도록 선택을 한 겁니다. 잘된 사람은 잘된 선택을 했고 못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어느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어느 순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목사가 되었고, 제가 어느 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선교도 가게 됐고, 어느 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도 됐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런데 언제나 기로가 딱 우리가 선택에 그 할 기회가 사람은 항상 있게 돼요.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선택이 나중에 보면 얼마나 중요했던 선택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참 중요했고, 그런데 라합 기생이 지금
이 정탐꾼이 둘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여리고 백성이에요. 여리고 왕이 군사를 풀어서 이 둘을 잡으러 왔어요. 이때 라합 기생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는 그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우리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때에 라합 기생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 엄청난 위험한 선택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리고 왕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온 가족이 멸문을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 지금 시간은 많지 않아요. 군인들이 지금 들이닥쳤어요. 너희 집에 들어온 걸 우리가 알고 왔으니까 내라. 그 몇 초 사이에 라합 기생은 선택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어. 그러니까 벌써 이 라합 기생은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여리고 왕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기 전에 숨기기로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다 하는 얘기야. 이미. 그래 이제 판단이 이제 섰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제 거짓말 시작해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그 군인들을 따돌렸어. 거짓말을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 기생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라합 기생이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정탐꾼들한테 자기가 왜 이 사람들을 숨겨줬나 한 그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겠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라합은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희망이 없고 이 여리고성은 그 성이 타락하고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이 이게 뭐 한두 번 보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오랜 동안 봐오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법이 그냥 법은 있으나 마나 힘센 놈이 왕이고 뭐 돈 있는 자는 그냥 더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자들을 막 그냥 막 가죽까지 베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 이제 타락상이 있잖아요. 원래 그래 원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슴에 맺힌 원을 풀어주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누가 그 한을 풀어주고 누가 막아줘요? 법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이 타락하게 되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부자를 막아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이들은 그냥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이 나라는
이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은요,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건전하고 이렇게 잘 돼 있는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그 사령관이 옛날에는 삼선 장군이에요. 그 별 3개 붙인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금촉으로 된 만년필하고 뭐 비슷한 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 이상인가 하여튼 외국에서 모든 그 공무원들은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외국에서 어떤 선물을 몇 달러 이상짜리 받으면 그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그냥 그걸 하고 이 사람의 삼성 장군으로 딱 이제 제대를 하고 영예 그것도 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슨 일 때문에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어요. 발각돼서 이분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2등병으로 강등됐어요. 2등병으로 강등되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연금 같은 거 싹 무효가 되고 이게 법이 살아있다는 거죠. 법.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 잘 시행이 되고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많으면 왜 그 나라가 잘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 몸은 물로 씻지만은 죄는 피로 씻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거듭난 우리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마음도 정화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 정화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말씀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는 우리를 깨끗해 하는 것은 물과 피와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그 예배를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들이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 이 공산주의 같은 데는 물질 만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 교회 같은 것은 뭐 아무짝에 필요. 이게 뭐냐면은 물질 위주로만 유물론적인 것만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동으로 그 명이 짧고 그 나라는 오래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합 기생이 여기를 와서 자기는 여리고는 틀렸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 여리고성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서편이 여리고성의 젖성이에요. 그리고 강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쫙 치고 요단강만 넘으면 저쪽을 침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정탐꾼 둘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들여보낸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자기들을 숨겨주더니 여리고 사람들의 모든 그 심정을 대변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리고 사람들은 너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은 말이에요. 라합 기생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진심에서 지금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살고 지금 이제 40년이 차서 막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머물렀었고 홍해바다 걷는 게 이제 4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면 나이 뭐 5, 60 되는 분들은 옛날 그거 소문은 다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는 소문이 그때 나가지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한 백성이 지금 저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야. 이게 보세요. 이 두 정탐꾼은 다른 거 더 정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에서 뭐 포도성이 둘러매고 갈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키가 크고 등치가 얼마나 크냐 그런 거 보고 갈 겁니까? 옛날 모세 때는요, 12 정탐꾼들이 그런 껍데기를 보고 갔다가 완전히 그냥 실패를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보낸 두 정탐꾼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싸우는 적수는 인간인데 포도송이가 크면 어떻고 그 사람들 중심이 지금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전쟁을 할 때는요, 기세등등한 적군이 그렇게 있으면 이건 참 불리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사기입니다. 사기 진작.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옛날에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없는 지휘관들은요,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어느 부대에 가서 사계 진작 좀 시켜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곤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상대방을 완전히 얕잡아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사계 진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을 이미 40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 기생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요단강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전쟁 2번 치렀었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전쟁 치렀냐면은 아모리 왕 시혼, 막강한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침범하기 전에 연습 전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붙어보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이겼다는 말은 안 나와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도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은 전쟁하기 전에 작전을 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디를 치고 어디를 속이고 이런 작전을 짜는데, 이 작전이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전 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모든 걸 주셔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냥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요단강 오기까지의 두 전쟁을 한번 치렀는데, 그 두 나라 왕이 그 당시에 무시무시했던 막강한 왕이었었어요. 그게 아모리 왕 시혼이었었고, 그 다음에 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이 두 왕을 전쟁을 했는데, 이 두 왕이 가졌던 땅이 얼마나 큰지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 땅을 그냥 눌러 앉을 정도로 큰 두 땅을 뺏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그리고 여기를 오기 전에 그 무시무시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다음에 옥 왕을 너희들이 멸절시키고 여기까지 온 걸 안다. 지금 여리고 성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집안에 지금 들어앉아서 발발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 기생의 이 얘기를 듣고 다른 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생겼어. 왜? 이미 이제 모든 가서 정탐은 다 끝났잖아요. 그거 말고 뭐를 더 보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그러니까요, 이 나합 기생은 온전한 하나님이 마음속에 꽉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나합 기생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대로 이행하고 땅 문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나합 기생은 이 순간에 여리고 왕이 파견한 군대들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럴 때에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냐 저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현실이 현실이고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살아왔던 방식, 상식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내가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땅을 거느리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요셉 같은 경우가 자기가 얼마나 지금 환경이 그 요셉은 환경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 안주인 주인이 그렇게 막 불같이 열화같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와 함께 지나자고 하고 막 그냥 이 야단을 치고 그랬을 때 주인은 없겠다. 무슨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을 잠깐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옷까지 그냥 벗어놓고 나가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 들어가잖아요. 갈수록 현실적으로 그냥 무지한 짓만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할까 막 그렇게밖에 생각을 그렇게라도 후회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략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우리의 답인데, 나합 기생도요. 나합 기생이요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했겠어요? 정탐꾼하고 한 거예요. 두 정탐꾼. 성경에는요 그 자세한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합은 살룸이 나합 기생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러니까 살룸이 누구냐? 성경에는 살룸이 누구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는데 유태인들은 이걸 다 정탐꾼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합 기생은 그때 두 정탐꾼, 두 청년, 그 청년하고 썸띵이 벌써 싹이 탄 거예요. 싹이 튼 거예요. 썸이 탔어 벌써. 눈빛 교환이 예사롭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믿음에 있는 이 두 정탐꾼도 그렇지 이 여자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야 보통 여자가 아니네. 그리고 그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서 상천지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지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신학자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멋있어요. 나합 기생은 이미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들어왔던 소문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싶다. 왜? 눈앞에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고서도 그걸 판단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물을 볼 줄은 모르는 거죠. 언제나 겉껍데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였을 때 또 한 번 먹여줄까 싶어서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까지, 우리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그냥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죠. 근데 라합 기생은 그걸 본 거야. 지금 그 요단강 그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마음에 품었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래, 두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딱 붙잡고 라합 기생이 얘기를 하죠. 나도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성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살려다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여기를 왔을 때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줄 텐데 우리가 표가 안 나지 않느냐, 너희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늘어놓아라. 참 성경에 보면 이 빨간 것이 많이 나와요. 피 아니면 빨간 거. 왜 그래서? 이게 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도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은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고,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 이 라합 기생한테 이 두 정탐꾼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가 증표를 내라.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즉시로 더 주체 쳐들어오건 오늘 밤에 오건 내일 아침에 오건 이틀 후에 오건 아예 라합 기생은 빨리 집으로 가서 창문에 붉은 줄부터 딱 매달아 놨어.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야. 믿음의 시작이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딱 쳐들어왔을 때 그걸 찾지 않습니까?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 절대 다치지 않게 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실제로 그날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다 멸절되지만은 라합 기생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은 싹 구출을 해서 그대로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라합 기생은 그 두 정탐꾼 그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예사롭지 않았던 그 눈과 마음이 오고 갔던 이 사람과 어느 날 짠짜잔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요. 야, 여기서 아들을 낳는데 그 유명한 보아스의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 보아스가 또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죠? 롯하고는 달라요.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남편 다 잃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여인이 룻이잖아요. 이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라니까. 참,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참 죽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이방 여인, 멸망받았어야 마땅할 이방 여인들이 있고, 야, 그런데 그 또 룻이 그 며느리로 들어간 그 과정이 너무 기차고 기구하고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안 보이는데 손길이 막 보여. 이게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거기도 라합 기생이 룻의 시어머니 이름으로 딱 라합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도 예수님 중에서 라합,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룻도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이렇게 등록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나가기 전에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걸 딱 믿어.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믿기 전까지는 세상을 믿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기로거든요. 이게 주여,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그걸 딱 믿고 나가니까
믿음 이후에 역사가 벌어지지 믿기 전까지는 안 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이러한 좋은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